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주보지에 실리는 목회 칼럼 혹시 보십니까? 네, 이번 주 목회 칼럼은 예배 때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뒤에 가서 앉지 마시고요. 앞에 와서 좀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재경 권사님 그 앞에 라인에 좀 앉아주시고, 또 여러분의 빈자리를 여러분 가족으로 좀 채워주셔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론, 가정교회에 대해서 12주 과정으로 우리가 함께 가정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지만은 그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하드웨어인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논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정교회는 성경 중심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정교회는 새신자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정교회는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정교회는 가정교회 신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저 사람은 나와 달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의 신축성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정교회는 에클레시아다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교회는 엘림교회부터 시작하여서 화평, 행복교회, 또 새별교회, 또 에덴교회, 마하나임교회, 각각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 고아중앙교회를 이 연합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가정교회의 목적과 또 우리 고아중앙교회의 목적, 우리 이 한 가지를 깨닫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중요한 오류에서 벗어나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많은 분들이 이 건물로 착각을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오류에서 우리가 먼저 벗어나야 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좀 하자고요. 우리는 교회 말씀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니까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사용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주님은 내 반석 위에, 예수님의 반석 위에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 에클레시아가 어떤 단어일까요? 에클레시아가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에클레시아가 어떤 단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어떤 장소를 지칭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보시면은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먼저는 공무의 목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공무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 고아업사무소, 행정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공무의 목적으로 소집된 시민들의 모임. 그러니까 고아업사무소에서 무슨 행사를 합니다. 그럼 모이십시오.
농업에서 무슨 행사를 합니다. 그럼 모이십시오 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그거라는 겁니다. 즉 교회는 무슨 어떤 특별한 어떤 무슨 장소나 어떤 건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에클레시아 뜻은 군사적 목적으로 불려나온 군인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싸우기 위하여서 모인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것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당연히 사람을 세우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 것이야. 그리고 그 새로운 모임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될 것이야. 이렇게 제자들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문제가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서 교회가 오류에 빠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공인이 된 해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AD 313년입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국교로 삼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까지는 기독교의 모임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왜냐하면 황제는 자신이 주인데, 자신이 주인데, 주님인데,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변방의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더니 내가 곧 주인이다, 내가 곧 주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황제가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막 한 곳에 모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 신자들은 삶의 거처와 재산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 다 압류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교회는 여전히 201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그 뭐냐면은 기독교 공인이 일어났어요. 나라에서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땅 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 황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황제를 따라서 점차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교회가 점점 사회의 기득권층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개신교가, 기독교가 점점 위상이 높아지더니 교회와 이 예배는 점점 이렇게 오늘날과 같은 이런 격식을 갖추게 되고 형식을 갖추게 되었어요. 큰 건물, 고딕체, 그리고 구름을 뚫을 듯한 높이 솟은 그런 지은 건물들, 성직자들의 그 화려한 복장, 그리고 성의, 그리고 성가대가 입는 화려한 복장, 건물 안에 화려한 실내 장식 등이 생기고 마치 황제를 숭배할 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전에는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부터 시작된 그 부흥의 운동이 이제는 거꾸로 되어가는 거예요. 황제와 귀족들이 예배자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까진 좋았어요. 황제와 귀족들이 예배자로 서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뭔가, 한 공동체 안에 예배 회중 가운데 있는 그 천민들을 바라볼 때에 이 황제와 귀족들이 같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에 저자는 나와 다르네, 쟤는 우리 집 종인데, 그렇게 무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 황제와 귀족들은 사역을 안 하는 것이에요. 나 같은 귀족이 어떻게 저들과 같이 화장실 청소를 할 수가 있지? 나 같은 귀족이 어떻게 저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섬길 수가 있지? 나 같은 귀족이 사회에서 높임을 받는 대상이 내가 어떻게 저들을 섬길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죽어갔던 많은 순교자들의 그 신앙을 본받고자 한 그들의 이름으로 교회가 점점 그들의 이름을 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베드로 교회, 무슨 베드로 교회, 그리고 무슨 야고보 교회, 무슨 누구누구 교회, 이런 교회의 이름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교회 개념이 막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교회의 개념이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이전까지는 건물이 아니라, 이전까지 기독교 공인 전까지는 교회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 이후부터는 교회라고 하면은 어느 지역의 주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임을 뜻하는 그 성도들의 모임을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공식 집회 장소를 의미하는 바실리아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실리칸이라는 단어는 후에 독일에서 키르켄이라는 단어로 변질되었고, 그 독일의 키르켄이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처치로, 교회라는 뜻으로 변형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의 청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회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그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구미시 고화읍 황들길 20번에 있는 빨간색 벽돌로 지어진 무슨 고아중앙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고아중앙교회, 그걸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전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잘못된 개념을 수정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역사적으로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이라는 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였어요. 그리고 막 이 위협이 가시화되자 기독교 학자들이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 원본 성경을, 사본 성경을 가지고 유럽으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목숨 살기 위하여서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본들이 보통의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글로 막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틴들은 헬라어 성경을 막 영어로 번역하면서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는 교회 건물에서 회중들의 모임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하였어요. 윌리엄 틴들이. 교회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틴들과 루터와 칼빈 종교 개혁자들을 막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왜? 당시의 교회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었는데 그 장소의 개념이 약화되면은 왕권을 견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그 중세의 카톨릭들이 개신교를 향하여서 이단이라고 막 개념을 상실했다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였어요. 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고아중앙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는 구미시 고아읍 황들길 20에 있는 빨간 벽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 고아중앙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는 키르케가 아니라, 장소를 지명하고 있는 키르케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가정교회는 키르케인가요? 아니면은 에클레시아인가요? 우리가 이걸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가정교회가요, 키르케가 된다면은 교회의 목적이 달라져요. 우리 고아중앙교회 연합예배의 이 목적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졌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또 얼마나 풍부하게 쓸 수 있는 재정이 비축되어 있는가? 거기에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키르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오신 이유가 화려한 조명, 뭐 조명도 별로 없지만 화려한 조명,
또 무슨 화려한 건물, 그거 찾고자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신다면은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린대요. 다른 교회로 가셔요. 다른 교회로 인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키르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에클레시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교회 비 새는 것 좀 막아주세요. 교회 오면은 철퍽철퍽하고 동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그 교회 지붕에 대하여서 당에다가 안건을 꺼내놓지 않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은 장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지향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 공동체가 키르케를 지향한다면은 우리는 교회 건물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건물 안에서만 집사이어야 되고, 교회 건물 안에서만 장로여야 되고, 교회 건물 안에서만 목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지향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이 교회 건물 안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 밖에서도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의 주님의 그 다스리심과 주님의 그 통제하심이 우리의 삶에 절절하게 나타나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키르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장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에클레시아,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에클레시아를 지향하는 공동체예요. 자, 그럼 이렇게 에클레시아를 지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나 우리 고아중앙교회나, 그러면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지향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제가 이게 좀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이슈,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에클레시아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봅시다.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본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부산항과 같은 항구 도시예요. 부산항과 같은 항구 도시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의미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그런 문물이 많지요. 경제적으로 자연스럽게 부유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이거는 주전 334년에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도 그러했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당시에도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 이렇게 3대 수도 도시로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오늘 본문의 도시였습니다. 인구수는 무려 20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된다라고 주석에 나와 있어요. 자, 더군다나 이 에베소 도시에 가장 주요한 상업수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베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당시 아데미 여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한 아파트 7층 정도 높이의 신상의 여신상인데, 그 여신상 앞에 가면은 그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도시의 주요 수입원이 그 여사제와 함께 지저분한 성관계를 갖는 그 수입원이 이 에베소의 주 수입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그 아데미 여신상의 그 순례객들이 이 에베소 도시에 막 몰려왔습니다. 3월과 4월에. 그 3월과 4월에 한 해의 재산을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 아데미 여신상에서 벌리는 성축제를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에베소 도시였어요. 자, 어찌됐든 경제적으로 풍요했어요. 그리고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부패했습니다. 신전의 여사제와 성관계를 가짐으로 줄수입원이 됐기 때문에 이 도시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당시에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키르케가 아니었어요.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로서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소아시아에 개척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자기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열과 성을 다하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목회를 했었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서에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자, 다음에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뭐와 겸손과 뭐와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21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증거해야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에베소 공동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남다른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권면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믿음은 두 가지를 뜻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믿음은 위로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도를 향한 수평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시실과 날실이 교차하여서 옷을 만들어 내듯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의 사랑, 이 실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영적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믿음과 사랑, 이 둘 중에 뭐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 가운데 두 가운데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지체들의 사랑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기질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입니다. 적당히 사랑해서는요,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경우에는 덮일 듯 말 듯 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의미에서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해 줄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만이 우리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허다한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막 내 자녀라고 한다 할지라도 뒤통수한테 탁 때려주고 싶고 정말 꿀밤 이렇게 막 때려주고 싶고 그럴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뭔 얘기를 해도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자꾸 그 말만 되풀이하는 자녀를 둔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은 자녀를 사랑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 내 안에도 이렇게 인내하는 사랑이 있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러한 허다한 허물을 덮고도 남는 사랑이 있구나. 라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랑을 자녀를 키울 때만 발휘하고 숨겨둔다면은 여러분, 그건 에클레시아로서 직무유기가 될 거예요. 제가 이런 차원에서 묵상을 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늙은이를
아멘입니다. 말씀 잠깐 비춰주세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래요. 여러분 늙은이 있습니까? 손 왜 안, 자신은 아닌 거라 생각을 하시죠? 늙은 여자 계십니까? 자신은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가만히 보시면요, 저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용어들이 있잖아요. 용어들이 한번 잠깐 비춰주실래요? 전부 가족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구절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요즘에 우리처럼 서로를 향하여서 형제님, 자매님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요즘에 이런 호칭이 문제가 없지만은 여러분 당시 저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뭐 형제님에게 형제님, 자매님 이런 호칭이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귀족과 상민이 함께 있었어요. 노예와 주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를 향하여서 주인이 종에게 형제님 이렇게 부른다는 것,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성전이 있고 시간상, 형식상 여러 가지 제약으로 약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큰 빵덩어리 이렇게 하나 크게 준비해가지고 주인과 종이 함께 걸어 나와서 한 입씩 베어 물고 자리에 들어가서 앉는 그러한 성찬식이었어요. 주인과 종이 한 빵덩어리를 입술에 침을 묻혀가면서 함께 먹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종은 당시에 짐승과도 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있는 물건들과 같은 개념이 종이었기 때문에 침을 묻혀가면서 주인과 종이 함께 빵을 먹는다?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건 그야말로 짐승들과 함께 밥을 한 식탁에서 먹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쓴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보내노니. 아멘. 거기까지요. 여러분 오네시모 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예요. 종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학자인 그 바울이 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 그랬어요. 나와 같은 형제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동등한 일원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성해야 될 것이 있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믿음으로써 고백을 하면서 같은 공동체끼리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인이든 뭐 노예이든 신분과 상관없이 서로를 향하여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날까지 껍데기는 흘러와요. 근데 과연 지금 여러분의 가정교회에는 그런 사랑이, 그 정신이 살아있는가? 또 우리 고아중앙교회 이 연합공동체에는 이 정신이 살아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 이후의 여정은 이라는 책이 있어요. 구원 이후의 여정. 그 책에 보시면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 책의 목표의 부제에 보시면 목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하나는 현재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저자가 두 가지 목표를 이렇게 대변하면서 설명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저나 여러분들이 중생한 이후에도 현재적인 목표로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조금씩 예수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보시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에휴 목사님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그림 못 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산상수훈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누군가 너에게
오른뺨을 때리려고 하면 왼뺨도 갖다 대라. 예, 목사님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이거 못해. X. 누가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심리 가라. 이거는 나는 할 수 있어.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현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자기 상태에 비추어서 O와 X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에클레시아가 된다면은 지금 당장 변화가 완벽하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향적이고 과정적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것밖에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더 노력하고 더 몸부림쳐서 내년에는 더 많이 내가 심리를 더 많이 함께 걸어가 주겠습니다. 이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교회와 또 우리 고아중간교회에 흘러 넘쳐야 될 정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공동체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 책망할 거 있어. 너가 뭘 버렸더라고요? 첫사랑을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보편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또 요즘에 젊은 신학자들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요즘에 와서 2018년도에 와서 총신에서는 이 말씀을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둘 다 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체 서로 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상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면은 그거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고아중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초창기 에베소 교회는 교회 존재 목적에 맞게끔 서로 간에 있어서 사랑을 했어요.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데 장로님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기 내 눈물과 땀방울이 저 에베소 교회에 다 흐릅니다. 그렇게 바울이 칭찬을 하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서 그 서로 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가 뭔데? 지가 뭔데부터 아멘부터 했다고. 지가 언제부터 아멘 했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노력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매달리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가정교회도 에클레시아로 남는 것이 아니라 키르케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게 뭐냐면은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있어서 가정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있어서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가정교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에클레시아가 이단과 싸우고 복음을 지키는 이런 마음을 다하여서 귀한 일을 감당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조금만 저자와 견해가 달라 그 사랑을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마음을 막 닫아버리고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미워해 나는 싫어해 얘기 안 해도 옆에 있어만 봐도 저 사람이 날 싫어해 그거 분명 느낍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요 에클레시아로 넘치는 것이 아니라 키르케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야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또 여러분이 에클레시아로 남을 수가 있을까요? The church is the building we go to when we want to learn about God. No, this is a church. Those are people. Yep,
In fact, it's you and me. You kinda lost me. The church isn't a building. The church is the people who have made Jesus the leader of their lives. And that's us. We don't go to church, we are the church. And we exist for the world. Oh, okay. I still don't get it. Let's look in the book of Acts. That's where the Bible talks about the very first church. The people who first believed in Jesus. They didn't have buildings to meet in, so they met where they could, usually in people's homes. So their church was a house? Nope, the church met in houses. Even then, the church was the people. And the apostles taught them many things about God. They did great and wonderful things with God's power. God did amazing things through everyone in the church. Through all the people? How? The people of early church put others first. They prayed together, they shared meals, they shared their time, they shared everything. Everything? Really? Are you sure? Sure, I'm sure. The Bible tells us that when one of them needed something, others shared what they had. They even sold things and used the money to help out. That's amazing. That's putting others first. The early church was really good at it. For instance, this one guy, Joseph, sold a field and brought the money to the people of the church to help those who needed it. Awesome. What made them do that? They all agreed. They all wanted to live like Jesus, and the apostles told them how Jesus put others first when he died on the cross and went up to heaven. The early church learned about Jesus and lived like him. So they put others first. I think I get it. Great, but you haven't heard the best part. When others saw how those first church people lived, it made them want to follow Jesus too. In fact, more people decided to follow Jesus every single day. Wow. God did do amazing things through the first church people. And God still does amazing things through his people when they live like Jesus and put others first. Right. Because we are the church.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 교회는 교회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 말을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분이 믿는 예수라면은 나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말을 들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 분도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향했던 거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키르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땐 우리 다시 한 번 더 끌어오자고요. 끌어옵시다. 키르케에서 에클레시아로 우리가 끌어옵시다. 그럼 끌어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방금 전에 초대교회 말씀처럼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옆에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됩니까? 집 팔아서 나눠주세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실걸요? 가진 거 다 나눠주세요. 그러면 시험 들어갖고 교회 안 나오실걸요?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뭘 가진 거 나눠줍니까? 그럴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목사님 당신은 저도 나눠줘요. 여러분들이 주신 것. 토마토 주시면은 그건 다 나눠줘요. 누가 저한테 주시면은 유초등부에 다 나눠줘요. 중고등부에 다 나눠줘요. 나도 나눠주는데 여러분도 같이 해갖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끔 여러분들이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불임이세요? 그것만큼 불쌍한 것 없어요. 출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합시다. 딱 한 가지. 포용하세요. 포용. 안아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낚시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재미있는 책자를 제가 한번 봤어요. 여러분, 낚시꾼들이 언제 가장 희열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월척을 할 때요? 그거 아닙니다. 물론 월척할 때도 희열을 느끼지만 이것보다 더 희열을 느낄 때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옆 사람이 월척을 낚다가 놓쳐버렸을 때, 그때 가장 희열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공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다르게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인간 현승석, 너도 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묵상하다가 문득 저에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그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통치 초기에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게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포용력이 먼저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4장 29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입니다. 뭘 주셨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든 사람과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 포용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때에 솔로몬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포용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월척을 낳기 전에 좀 저 사람이 먼저 월척을 낳았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월척 낳기 전에 저 사람이 먼저 월척 낳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경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포용력을 가진 에클레시아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런 포용력을 가진 에클레시아는 이웃을 향한 기도로서 승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기도할 때에,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입니다. 기도할 때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장 있잖아요. 본장을 제가 원문으로 보니까는 15절부터 28절 말씀에 마침표가 없어요. 헬라어에도 마침표가 있는데 마침표가 없습니다. 마침표 없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문에 딱 사도 바울이 딱 두 문장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가슴이 막 벅차 올라가지고 마침표 없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을 딱 두 가지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에베소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기도가요. 청년 가운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청년이 경찰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팔수를 했습니다. 팔수를 했어요. 말이 팔수이지 8년이에요. 8년. 그 청년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놀라웠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기세가 당당했던 그 청년이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으시고 기도자로서 납작 엎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8년에 걸친 그 공무원 시험에 실패하면서 그 청년이 원서를 쓰고 나서부터 자진해서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자진해서 그 청년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영하 20도의 날씨에도, 눈이 막 펑펑 쏟아지는 그 날씨에도, 한겨울에도 너 좀 새벽 기도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자진해서 걸어서 20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입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날에도요. 영하 20도 찍은 그날에도 그렇게 간절히 찾더니요. 9년째 되는 날 딱 그 청년이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험에 딱 붙고 나니까는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던 그 청년이 딱 그 다음날 3월 14일 시험 보고 3월 15일 날부터 새벽 기도에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했어요. 야, 너 하루 진짜 너무했다. 너 좀 하나님께 염치가 있으면 좀 아무리 붙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도 한 2, 3일은 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어떻게 붙었다고 딱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 졸업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 그 청년도 민망한지 목사님 그래도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에 보이고 있는 기도의 패턴이 우리의 기도의 패턴 아닌가요? 우리 지난주에 교사 특별 새벽 기도회 했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도회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라고. 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저기 다 고개 숙이고 있는 애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저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그렇게 얘기해도 고개 숙이고 있고 저렇게 몽중에 빠져 있는 저 아이들 다 여러분들 자녀들이에요. 그럼 저렇게 잠자고 있는 애들을 깨워야 될 믿음의 모습이
우리 기성세대들 부모들의 세대에 있어가지고 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합시다. 저렇게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합시다. 그러면은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다른 교회처럼 통상적으로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의 착각이었어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늘 나오시는 분들 나오시고, 근데 안 나오시는 부모들은 도대체 뭘 믿고 있어서 안 나오는지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말고 또 신뢰하는 분이 또 있는가? 그게 궁금할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그분들 사연이 없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요, 딸이 새끼손가락 금요기도회 갈 때에 손가락 하나 절단되는 그런 일도 겪은 부모님이 계시고, 어떤 부모님은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가진 부모도 있고, 또 어떤 부모는요,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 심장 판막증이 걸려가지고 그거 수술해가지고 그거 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연이 있는 부모님에도 불구하고 저 때는 안 나왔어요. 믿는 데가, 믿는 구석이 다른 구석이 있는가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키르케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니까, 기도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첫사랑이 식어지고, 첫사랑이 식어지니까는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키르케, 장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교회는 어떤가요? 그럼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모습은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계신가요? 그러면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는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가요? 그러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가요? 우리 고아중앙교회 이 연합공동체가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나요? 그러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키르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난 아니야. 멀뚱멀뚱하게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층에서 숨어있는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에클레시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고아중간 공동체가 말만 다음 세대 하지 마시고 좀 진실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자기 자신만 좀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염색하고 갈색으로 염색하고 그리고 눈 수술하려고 그러고 여기 있는 거 막 집어당기려고 그러시고 그런 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쟤들 막 지금 자빠지잖아요. 저 안 보여요, 저거? 저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녀 아닙니까? 저 2층에 숨어 있는 저 아이. 예? 여러분들 자녀잖아요. 그럼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에클레시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고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바라기는 이웃을 위하여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키르케가 아니라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도 키르케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를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교회와 또 우리 고아중앙교회가 하나님 키르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도로 승화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개념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가서 불신자를 전도하여서 신자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는